녹화 시작되고요. 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족보 마태복음 족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본받자 위대한 분이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데가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런데 14대라는 게 1대, 2대, 3대, 4대, 14대 뭐 이런 얘기잖아요. 14대, 14대, 14대로 다 똑같다라는 게 이게 믿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14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거일 뿐이지 실제로는 14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아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에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족보에서 예수부터 한번 보자고. 예수부터. 자, 14대가 되는지. 자, 예수 1명, 마탄 2, 레위 셋, 멜기 넷, 얀나 5, 6, 요셉 6, 마타디오 7, 아모스 8, 나훔 9, 에슬리 10, 낫게 11, 맛 12, 마타디오 13, 서머인 14, 요색 15, 요다 16, 요하난 17, 레사 18, 아유 헷갈린다. 스룹바벨 20, 스룹바벨이 지금 포록이잖아. 포록이 이제 귀환했죠. 벌써 이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19대. 19대예요. 자, 이제 포로로 이제 스룹바벨부터 포로기로 치고 스알디엘 벌써 다르죠. 14대 아니죠? 스알디엘 하나, 네리 둘, 멜기 셋, 아띠 넷, 고삼 6, 멜마담 7, 에르 8. 아우 헷갈려. 내가 숫자에 진짜 약하거든요. 예수 9, 엘리에서 10, 요림 11, 맏단 12, 레위 지금 13, 시몬 14, 유다. 어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니까. 자, 유다. 다윗 아직 안 나왔죠. 다윗이 안 나왔네. 여기서는 그래서 다윗이 안 나와가지고 좀 모르는데, 일단 스룹바벨부터 예수까지가 14대가 아니고 19대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는 14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의 족보만 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여긴 다윗이 안 나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야. 다윗이 안 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니에요. 포로 귀환부터 예수까지만 해도 19대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부터 치면 19대가 훨씬 넘지. 70년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4대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 족보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면 왜 14대로 통일을 했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또 이럴 때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 14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14은 뭐야 하고 14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야,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그럼 666에 또 관심을 가지고 666이 먼저 뭐냐 이런 것만 주구장창 연구를 한다고. 본질을 먼저 보자고요. 14, 그 다음에 14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일단 똑같다, 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본질이지 않아요?
14이란 그 다음에 14이란 숫자를 분석하든 말든 그 다음엔 그분들 문제고 같다. 그러면 이런 거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같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같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같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같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족보를 받아들일까? 아닌데 안 같은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냥 14이라는 숫자로 잘라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14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 14이 맞는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부터 한번 또 보자고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하나, 이삭 둘, 야곱 셋, 유다 넷, 그 다음에 베레스 다섯, 세라 여섯, 그 다음에 헤스론 일곱, 아니 베레스와 세라 다섯,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 여섯, 헤스론은 남 일곱, 그 다음에 아미나답 여덟, 낫손 아홉, 살몬 열, 라합에게서 보아스 열하나,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 열둘, 오벳은 이세 열셋, 다윗 열넷. 아 여기는 열넷을 딱 맞췄네요. 자 이제 다윗부터 또 세보자고요. 열넷씩 맞췄는지. 그 다음에 확인해보자고. 다윗부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여기까지 10명, 히스기야 11, 므낫세 12, 아몬 13, 요시야 14. 그리고 바벨론으로 14 딱 맞네. 맞췄네.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또 해보자고요. 요시야는 요시야? 아니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스룹바벨을 우리는 아까 스룹바벨 누가 보면 스룹바벨에서 끊어도 19인데 여기는 지금 스룹바벨이 나와요. 중간에 자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킴 여기까지 10, 아소르, 사독 여기 12, 아킴 13, 엘리웃 여기 13, 엘리웃, 알레아살, mat단, 야곱. 지금 내가 잘못 셌나 보다. 내가 지금 손가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에 좀 약해요. 좌우지간 여기서 보니까 14으로 다 맞췄어요. 14으로 맞췄어요. 이 맞췄다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뭐 심각하게 왜 빠지고 왜 넣었고 이런 거를 정보를 줬으면 우리가 알아가고 찾아갈 텐데 아직 우리는 이런 거 찾아낼 아니 제가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대신 이런 거는 제가 찾아냈어요. 14이라는 말은 같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아. 바로 너의 이야기라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전부 다 너의 이야기야. 전부 너의 스토리라고. 너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라니까 같다고. 저는 이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 14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누구는 들어갔고 왜 누구는 빠졌고 이것만 연구를 해도 아마 박사학위 수도 없이 나올지도 몰라. 신학 박사학위 수도 없이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여기서 이게 바로 나라는 인간의 이야기구나. 나라는 인간의 이야기는 이렇게 같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같은 이야기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요시아까지 같은 얘기였구나.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같은 이야기였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석이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이 쉬워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라고 보면은
결론까지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같다라고 지금 연례되는 같다라고 얘기하면, 야, 이게 전부 다 내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도 읽을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전부 다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좀 발칙하게, 혹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 규칙 안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불경하게, 아니면 엄청나게 모순될 수 있게 그 도전장을 한번 내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읽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태어남은 이러하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연례되더라라고 지금 퉁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태의 의도는, 제가 읽기에는 이 마태의 의도는 연례되라고. 자, 지금 1장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프랙탈 이론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프랙탈 이론. 나중에 이 프랙탈 이론을 제가 찾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프랙탈 이론을. 자, 부분과 전체가 동일한 모양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 이게 지금 그 YTN 사이언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짧은 거지만 한번 좀 볼까요? 이게 프랙탈 이론이 이게 잘 돼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저도 처음 보는 동영상이에요. 지금 막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고 지나가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로딩 됐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안 틀어가지고 이 노트북으로는 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 프랙탈이란 프랑스의 수학자 만델브로트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라틴어로 부수다라는 뜻의 프랑게르에서 나온 말로 분열과 파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프랙탈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형태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것. 이런 현상은 자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늘 위에선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는 구름의 형태나 무섭게 내리치는 번개의 형태 또한 프랙탈 구조이고요. 땅에선 산악지방의 산봉우리 형태나 바람에 따라 형성되는 사막의 언덕, 그리고 오랜 세월 물줄기가 만들어낸 강의 형태 속에서도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랙탈을 이해하기 위해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안선의 길이를 재보는 실험을 해볼까요? 들쑥날쑥 복잡하게 형성된 해안선의 지형을 재기 위해선 일정한 길이의 자가 필요하겠죠? 굉장히 길이가 긴 자가 있다면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길이를 위해선 척도가 작은 자가 필요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해안선의 실제 길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유한한 해안선의 길이는 무한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면적 안에 무한한 길이가 들어있는 원리는 고흐의 눈송이 구조로도 알 수 있고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통해 수많은 작은 삼각형들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면적이 0이 되는 것 또한 프랙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 유사성 원리는 이 한 개의 삼각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에서 변의 중점을 이어 4개의 작은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정삼각형을 제거합니다. 이때 남은 정삼각형 한 개의 넓이는 원래 삼각형의 4분의 1. 남아있는 3개의 정삼각형들에게도
이와 같은 분할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삼각형들은 각 부분과 전체가 같은 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도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합은 무한대이다. 그리고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는 0이 된다. 20세기 초 추상 화가들이 원이나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 작가의 의도를 표현해냈다면 21세기에 나타난 프랙탈 아트는 부분이 전체로 반복되어 나가는 프랙탈 구조를 이용하며 과학, 수학, 예술, 그리고 창의력이 반영된 보다 진화된 예술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그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고 전체가 부분을 대변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위상동형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위상동형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가진 어떤 것들은 같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프랙탈 이론과 위상동형을 합치면은 같다란 얘기야. 자, 이 족보를 제가 감히 불경스럽게라고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탄생은, 우리들의 태어남은 이러하니라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를 또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미 신학자들이 보수 신학도, 정통 신학도, 이삭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다윗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예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걸 못 찾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족보의 핵심은 예수가 관통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그 16절까지 있는 이 모든 족보는 예수라는 어떤 그 대표, 프랙탈 구전의 혹은 위상동형의 이런 그 인물이 관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지. 이삭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혹은 다윗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니면 이걸 읽고 있는 나라는 인간의 태어남은 이러하니다라고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 이야,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어떻게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됐어? 어떻게 다윗이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것에 딱 걸려버린단 말이야. 이것을 신비주의로만 이해를 하고 신비한 어떤 걸로만 이해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불경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어? 아니면 다윗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걸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칭이. 그럼 나라는 인간이 나심은 이러하니다라고 읽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걸 신비주의로 빼고 읽자고요. 자, 성령이 뭘까요? 성령.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성령이라는 게, 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거룩한 이 성자가 하기오스란 말입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이고 이게 과부하가 걸렸나?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돌아가셨네 이게. 예, 이게 과부하가, 예, 하기오스예요. 요게 성이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가 하기오스예요. 그다음에 영은 뭐가 되죠?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영역은 중립이라고. 이건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나 혹은 창세기나 요한복음 설교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푸뉴마라는 요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하기오스 요 푸뉴마, 요게 이제 푸뉴마입니다. 요게 푸뉴마, 여기 지금 푸뉴마가 떴네. 푸뉴마가 여기 중립돼요. 이게 푸뉴마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서는 중심으로도 번역돼 있고 마음으로도 번역돼 있고 심령, 마음 심자로도 번역이 돼 있고 바람 뭐 여러 가지로 번역돼 있는데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자, 이 푸뉴마에 하기오스, 거룩 깨끗하다라는 하기오스가 붙으면은 푸뉴마는 하기오스와 결합되면은 요거는 성령이 되고요. 성령이 되고, 이 푸뉴마와 더럽다라는 아카달토스가 결합이 되면 요거는 귀신이나 악령이나 더러운 영이 돼버려요. 마귀가 되든지. 그러니까 요 푸뉴마라는 중립지대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하기오스가 되든 아카달토스가 되든, 그래서 어떤 수식어가 붙든지 간에 성령이 되거나 아니면 귀신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성령을 이렇게 읽자고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씨앗이 뿌려진 거죠. 잉태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기오스,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깨끗함이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자,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형태일 뿐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성령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본질은 아니고 형태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교심이 강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천하 각국, 온갖 군데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큰 이 경건한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방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게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더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방언은 외국어로 말한다, 무슨 올랄랄랄라 깔랄깔랄깔랄 뭐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다라고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아니고 소통이 된다는 거야. 소통이 되는 거야. 서로 소통이 된다니까. 소통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되는 거야.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되는 거야. 핵심은 소통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2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2장의 이제 마지막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그치요. 소통이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소통이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그리고 4장 교회에 가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제 4장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 4장의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장에 이제 소통이 되고 자, 이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 마음과 4장 32절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까요? 소통이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여기서 핵심은 소통이고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자, 성령이 오시면 핵심이 성령이 오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이 밤빌리와 로마, 고브로와 뭐 온갖 동네에서 와서 서로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이 소통이 되고 서로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 그게 성령이 오신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소통이라는 것. 누구와의 소통에 예수와 아버지와의 소통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인간이 그 족보에 들어간 거야. 소통이 된다라고. 좀 복잡하긴 한데 머리가 좀 좋으셔야 돼.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지금 성령 안에 계신다라는 거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라고. 그날이 지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해석이 처음이라서 헷갈리고 어려워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아니 이삭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다윗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14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죠. 14대 같다라고 지금 동일하다고 같은 얘기라고 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냐면은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왜 족보에 들어갈 수 있냐? 이 족보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이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의 1장 3절은 유다의 족보라고. 근데 예수는 유다의 족보였어요? 아니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레위 족보였어요? 레위 족보가 어떻게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냐고. 못 들어간다고. 이거 유다 족보인데 레위 족보, 레위 태생이 레위 출신이 어떻게 유다 족보에 끼어드냐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나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처럼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잉태된 게 거듭난 거라고요. 지금 모태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를 그건 임의로 부는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와 같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건 대단한 체험이나 대단한 기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야, 바람이 어디로 불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다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내가 이렇게 이 족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우리가 정말? 그래? 사실이야?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우리도 잘 모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어. 이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니 26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과 최소한 두 분이잖아. 성령님과 이 세 분이 따라서 우리라는 것 세 분이잖아. 모든 신학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여기는 자기의 형상이 곧 우리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활동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 한 분이세요? 우리세요? 우리자고. 우리 이 한 분이 우리라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관계만 형성되면은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존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여기서 예수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예수 존재 증명을 하는 거지. 예수의 그리스도인 나심이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순결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야. 이건 예수에 대한 증명일 뿐이야. 그 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기독교인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기독교인이 안 된다고. 그런데 받아들였어. 기독교인이 됐어. 그 다음에는 what, 뭐, why 이게 뭐 어떻게 how 나 이게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믿긴 믿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치요?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14대 족보 안에 내가 지금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는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14대 요 시기의 족보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요 족보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요 족보 요 시대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는지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보라고. 내가 야곱과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다윗과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왔는지 므낫세 같이 아하스 같이 개차방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보아스 같이 아니면은 유다처럼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족보인지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나인지를 살펴보라고. 어떤 게 하나든 걸려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걸려든 들어왔는데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존재 증명만 가지고 읽어서 그래 신학적으로 이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 봐. 무음하게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걸로 퉁치고 끝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고.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자고.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왜? 세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께서 합의해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나의 형상이야 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라면. 그럼 나라는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잖아. 할렐루야지. 헷갈려요?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정밀하게 마태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나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봄부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야 됐고, 한여름의 땡볕과 장맛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그 인고의 시간 동안에 피어난 게 한 송이의 국화꽃이었던 것처럼, 나라는 인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해하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성령으로 거듭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내가 받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7절에 14를 설명한 것이 같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 나라는 인간의 탄생의 비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지. 놀라운 거지. 감사한 거지요. 할렐루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마태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